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나를 대접해 줄 그런 얼굴로 보이는지 아니면 내 것만 맨날 뺏어가려고 하는 얼굴로 보이는지.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합니다. 나 좀 대접해 주세요. 다시 합니다. 나 좀 대접해 주세요. 그건 이제 우리들의 방법이잖아요. 대접받고 싶고 누구한테 선물도 받고 싶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리고 뭐 무슨 나한테 이제 경조사 기념일 이런 거 되면 선물도 받고 싶지요. 생일이 돌아오면 누가 나한테 선물 안 해줄까 뭐 이런 것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시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봅니다. 내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정신, 그거를 교훈으로 권면하신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건데, 그 포인트가 되는 27절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 단계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말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 겨울이 돌아오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운 계절이 오면 더 추워지고 더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봤겠죠.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곤충에 비교해서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신세도 안 지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또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 늘 이웃을 돕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의 형태를 그렇게 비교를 했지요.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또 꿀벌 같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맨 남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이러는가? 아니면 남한테 뭐 도와주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는 피해를 주는 것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을 돕고 남을 격려하고 이런 일에 더 공이 많은 사람 같다. 뭐 자기가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가져가서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좋은 점수가 안 나왔겠죠. 이건 제가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맞는 것이죠? 왜 다들 대답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가서 시험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도 봄에 밭에다 씨앗을 뿌렸으면은 나중에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많을 것이고 씨를 안 뿌리는 사람은 거둬들일 것도 없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를 하겠다고 돌아다니면 그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하면 그 결과가 축복으로 많이 돌아오지 감사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복만 받겠다 그러면 복이 오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나는 남한테 한 개도 안 사주면서 누가 사줄까 그러면 안 사주더라.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아마 친구들이나 직장에서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쓰는 단어는 아닐 것 같지만 너무 구두쇠 같이 하는 사람은 짠돌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는 절대로 한 번도 안 살려고 하는 사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은 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개척교회나 이렇게 어려운 교회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다 이해해요. 그런데 상당히 좀 넉넉하고 그래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할만한 사람이 어렵다고 안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쓰는 짠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님은 짠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우리를 다 평가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데 더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대접합시다. 내가 먼저 대접합시다. 31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 먼저 대접하자 이거죠.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칭찬받을 것이 뭐냐. 즉 다시 말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대접을 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 이거는 진정한 대접이 아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 봐서 하잖아요. 이 경조사가 있어서 뭐 결혼식이다, 돌잔치다, 장례식이다 연락이 오면 장부책 가져와 봐라. 그리고 우리한테 올 때 왔나 안 왔나, 왔으면 얼마 하고 갔나, 그거 보고 나도 액수를 정해서 간다 안 간다 요걸 결정하는데, 요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나한테 왔든 안 왔든 가리지 않고 내가 연락을 받으면 축하해 주면 좋잖아요.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경기지방에 있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멀리 못 가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되면서부터는 못 가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화환을 거기에 이제 경조 화환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는 이게 경조사를 알리는 거기에 마음 전하는 곳 그래가지고 꼭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요. 계좌번호가. 오대 못 오는 사람은 거기다가 넣어라 이거지요. 넣어라.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마음을 전하고, 못 가는 사람은 거기다가 얼마가 됐든 자기 마음의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어쨌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사이가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그분도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조사를 통해서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결혼식에 축하 화환도 보내고 축금도 보내고 했더니 그분이 생각이 달라져. 자기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최근에 우리 성남시 기독교회 연합회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50살 된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게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경조 화환을 보내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70 정도 됐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주를 보내는데 다른 때보다 좀 더 넉넉하게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반갑게 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그렇게 격려해주고 고마운데 또 통장에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내주고, 내가 연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눈물이, 70이 된 그 여자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가리지 말고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돕고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접합시다. 왜 힘이 없어요? 밥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나네요. 다시 합니다. 최선을 다해 대접합시다.
최선을 다해 대접합시다. 예. 내가 대접을 할 때, 이 사람 생각해 봐가지고 뭘 사줄까?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주고 말까? 좋은 집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 줄까? 자기가 결정하겠죠. 그런데 내 형편이 닿는 데까지, 내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요,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 정도 주면은 뭐 저 친구한테 많이 준 것인데 고마워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근데 말하는 것, 이거는 칭찬하는 거잖아요. 칭찬하는 것.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그랬는데, 첫째는 먼저 대접하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자, 최선을 다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대접합시다. 용서하고 대접합시다. 예,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대하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선하게 대해줘라. 28절에는 심지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죠? 28절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고 줄 수 있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나는 2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저쪽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은 우리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악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같이 악으로 저항하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악한 것을 더 악으로 저항하게 되면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때린다, 돌려댄다. 이 말은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폭력으로 같이 항거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선대해 줘라, 이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나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저 친구만 잘못이 나한테 했다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대방은 이미 원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내 것을 뺏어가고 폭력을 나한테 행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에게 대접하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 뺏어가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용서할 수가 없죠. 목사님도 용서 못해.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일이 눈 뜨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게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먼저 대접합시다. 최선을 다해 대접합시다. 용서하고 대접합시다. 좋은 사람들만 짝짝꿍하고 밥 사준다고 데려가지 말고 나를 좀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데리고 가서 밥 한 그릇 잘 대접해서 그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되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 상대방이 아무리 내 따귀를 때려도 싸울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냥 내가 한번 참고 그리고 도저히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면 예수님한테 일러. 같이 저항하지 말고 예수님 제가 나 때린대요. 그리고 일러.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예수님 앞에 새 힘을 얻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합시다. 자, 옆 사람을 봅니다. 이제는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나 좀 대접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아셨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다시 합니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대접하고, 추운 겨울에 차 한 잔도 내가 먼저 사겠다고.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돈 안 내려고 뭐 화장실 가고 신발 끈 오래 묶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집에 식사도 차값도 계산하고 식사비도 계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앞서서 도와줄 수 있는, 앞장서는 이런 내용들이 먼저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접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